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게 있습니다. 셋을 합했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계시지만 셋이 아니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라 부르지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도리어 그 시도는 성경과 어긋난 신앙으로 이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이 신비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신비에 다가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몰라도 되는 사변적인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알기를 포기하는 건 참된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진리 위에서 우리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은 명백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번에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곧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에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로 나실 아기를 가리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것입니다. 그 아기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이런 호칭을 붙일 수가 없지요. 또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원수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이를 향해서 내 주라 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분명치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히 알기란 어려웠지요. 지금껏 유대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만 아는데 그친 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야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강림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명백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말씀도 그 한 가지 예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고 하시며,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또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보신 세례 사건처럼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구별되나 별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도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난 죄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불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놓치기 쉬운데 분명 단수입니다.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삼위의 이름이기에 복수로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수일까요? 그것은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걸 다 언급하자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삼위와 일체의 두 요소로 나누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위란 세 위격으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로 구별되게 존재하심을 뜻합니다. 삼위란 세 위격으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로 구별되게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위격은 뭐고 인격은 뭔지 설명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용어를 쓰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또한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한 분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 시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은 분명 구별됩니다. 좀 더 구분하여 말하자면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사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기 다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말해 천지 창조를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이에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들어 실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창조세계를 유지 보존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라 인치심을 받았지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예정된 자들을 그 피로 속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죄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붙드셨습니다. 달리 말해 구원에서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완성하셨고 성령은 적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은 또한 일체이십니다. 일체라고 하니까 하나의 몸을 연상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쓰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일체라는 말은 그 삼위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세 인격체로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각기 다른 하나님이 셋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일체는 동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질서상 높은 권세를 가지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그런 질서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교림답 제6문답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는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본질적으로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거룩함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또 일체는 완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성령 없이 성부와 성자만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성자 없이 성부와 성령만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어야,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친다고 그 능력과 영광이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쳐도 그 능력과 영광은 동일합니다. 세 분의 힘을 합쳐도 힘이 3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프게 이런 걸 꼭 알아야 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머리가 아프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은 올바른 신앙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은 또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도 필수적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함도 이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대교리 문답 제178문답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또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삼위일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반드시 언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에도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로 이미 삼위일체적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그 핵심이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물세례가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가 외적인 표와 인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표와 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였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예식이지요. 따라서 우리를 위해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몸과 피가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식사와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교리는 예배, 기도, 성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도 필수적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수많은 이단이 출현했죠. 간단히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양태론입니다. 이것은 일체성을 중시한 나머지 삼위 간의 구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이 단일한 존재이지만 구속사의 각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내셨다가 또 예수님으로 나타내셨다가 또 성령님으로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이 액체일 때는 물이지만 기체일 때는 수증기이고 고체일 때는 얼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연 세계와 연관지어 이해하려다가 드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 가운데 이런 양태론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시대의 예수다, 성령이다,
짓거리는 것이죠. 둘째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성자는 하나님과 유사하게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아리우스주의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와 다르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천사장 미카엘로 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의 이래로 이단들이 끊임없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미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만 굳건히 서 있었어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 기초가 없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른 신앙의 기초이자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믿으면 되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다른 신을 믿으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